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아침 저녁 선선하긴 한데 그래도 한낮에는 많이 덥더라고요. 막바지에 이제 온 것 같고 이제 2학기 방학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2학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어서 더 기도하시고 한 학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실 텐데 마음을 여시고 영적인 귀를 여시고 설교는 귀로 듣는, 물론 당연히 귀로 듣겠지만 눈으로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설교자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장의 두 번째 단락이에요. 지난주까지가 이제 첫째 단락이고 요 두 번째 단락이 11장 1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긴 한데 오늘 본문이 좀 길고 그래서 31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했습니다. 우상에 대한 재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린도 교회가 처해진 환경이 있기 때문에 8장부터 꽤 길게 요 내용을 쭉 이제 바울이 기술을 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 오늘이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2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요 안에서 나눌 수가 있고 다시 23절부터 11장 1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상 신전이 있는 곳에서 식탁을 대할 때는 고린도 성도들아 먹지 마라. 요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이고요. 시장에서 파는 것,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 신전에서 이제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그 안에서 다 이제 이게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받아다가 이렇게 파는 그 중간 상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가져다가 시장에 팔고 시장에 팔면 그것을 이제 개인들이 사다가 먹겠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갖되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또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신전에 가서 식탁을 대할 때는 먹지 마라.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 개인의 초청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식탁을 대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거죠. 그게 시편 24편에 나오는데 아주 근본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26절에서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먹지 마라. 아니,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었는데 라고 한다면 그때는 먹지 마라. 이렇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의 양심이 상하지 않는 큰 틀에서 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에서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뭐 대다수의 교회에서 이 표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모든 것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지침적인 말씀이 31절에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먼저 22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 노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 대 우상 숭배 해악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예요. 디딤돌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16절하고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제도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그 제도적인 과정을 지난 후에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의미가 뭔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또 있죠. 그 중간 정점에 있는 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각자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한 몸을 떡을 떼어 받듯이 한 몸을 같이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받은 공동체도 한 몸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그 몸을 같이 받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고 당연히 한 몸인 예수님을 떼어서 같이 받은 한 몸 공동체가 있다고요. 그 정점이 뭐겠어요? 교회요, 교회. 교회가 우리는 태어나서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뭐 많은 건물 중에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이렇게 정도의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는 거지만 요 내용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성찬식을 잡히시는 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 때는 유월절 식사를 했거든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의 몸을 떼어 주셨다고요. 떼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은 이제 편의적으로 이것을 미리 잘라서 개인별로 하나씩 드리지만 큰 떡을 이렇게 떼어서 드렸다고요. 그렇게 먹었다고요. 그게 본래 성찬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떼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몸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주님의 몸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 먹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디 뭐 사사로운 조직에서 무슨 그 조직의 리더와의 결합력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표식으로, 표징으로 알려 주신 거죠. 잔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두 개 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계보가 단절될 위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계보가 그 약속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이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는 그 보혈의 피, 언약의 피, 그것이 바로 성찬 때 우리가 받는 그 잔이다. 그 표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 과정을 거쳐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면서 우리 같은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이 다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보여지는 거죠. 무교회주의자들은 뭐 꼭 교회를 가야 돼? 뭐 꼭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몸된
교회라고 지칭해 주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주님의 몸을 우리는 다 이루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 다 주님의 몸이다. 2장 21, 22절 같이 읽어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다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 사장에 가보면 서로 도움으로 연결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서로를 위하고 서로 한 몸 공동체인 것을 함께 돕고 서로 친절하게 대할 때 이게 연결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같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이에요. 함께 지체가 된다고요. 우리가 팔도 될 수 있고 주님의 다리도 될 수 있고 주님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 이게 영적으로 놀라운 신비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폄훼할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가시는 그 영적인 그 계획과 놀라운 이끄심을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의 제사든 이방의 식탁이든 그리스도와 참여해서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방식은 같다. 이해되시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 제물을 바치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원리는 같다. 그들과 합하는 것이다. 그들과 연합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고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찌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겠는가?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자체는 실체가 없다 그랬죠. 우상 헛것이라 그랬어요. 다 매장에서 사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제사할 때 영적인 존재가 뒤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버린단 말이죠. 제가 한동안 이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청년들을 지도할 때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 요 말씀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를 해오고 우리는 어떤 뭐 유교도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미신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주 저변에 깊게 깔려 있다고요. 수도 없이 많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뭐 재앙이 오고 이렇게 하면 뭐 뭘 하고 제가 깜짝 놀란 얘기 한번 드렸었던가요?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이제 교회 식구가 결혼을 해서 그 결혼식 축하하러 가서 이제 피로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권사님 오래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 이제 밥을 먹다가 중간에 이제 또 더 떠오잖아요. 떠와가 오는데 이제 다른 분이 무슨 권사 이쪽으로 와. 그래서 이제 그쪽 자리로 가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한 번 밥 먹다가 자리 옮기면 복 달아나는데 그쪽으로 갔다고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정말 기계적인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을 누가 주는데요? 재앙은 누가 주는 겁니까? 실체가 없이 그 미신적인 곳에 빠져들어서 근거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동안 신지혜라고 하는 그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골프를 참 이렇게 잘 치시니까 그 정도까지 갔겠죠. 그런데 물을 마시면 꼭 이렇게 이제 골프 용어 중에 오비라고 있어요. 그 범위 안에 못 들어오는 것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벌타를 먹는 건데 물만 마시면 그 오비를 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매 홀마다 물을 마셔. 그러면 매 홀마다 오비가 되는지 한번 보자. 극복했다. 이분 신앙인이기 때문에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음적으로 약한지 아세요? 뭐 하면 거기에 매달리고, 뭐 하면 매달리고. 근데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자기 다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가겠어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빼앗긴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방 제사하는 것 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우리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결론이 뭐예요? 양립 불가해요. 이 신도 믿으면 이 신이 나에게 복 주고, 이 신이 나에게 주면 이 신이 나에게 복 주고, 여러 신 모시면 여러 신 곱하기 그 여러 숫자입니까? 여러 배 받는 거예요. 배신이에요, 배신.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양다리 걸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신앙의 양다리는 없어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이에요. 100% 주님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제 귀족 집안에서 엘리트 집안이죠. 그래서 아주 신앙으로 출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몇몇이 그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보니까 뭐 벌써 아주 탁월한 그런 청년이니까 이제 거기서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음식도 이제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하사한 음식이 다 제단에 올라갔던 음식을 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난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렇다고 소란을 피운 게 아니에요. 그 환관장에게 난 먹지 않겠다. 우리 1장 8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정당하게 얘기한 거죠. 난 먹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열흘 후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환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음식 먹어야 너희들이 건강하고 뭐 겉으로 비치는 그런 모습도 괜찮다. 너희들이 초췌해지고 이러면 내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난 채식만 하겠다. 그리고 테스트 해보자. 열흘 후에 한번 보자. 그 열흘 후에 내가 정말 당신 말대로 소체해지면 그때 가서 한번 보자. 근데 어땠어요? 뭐 아주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분명하게 이 선을 정한 거죠. 구약 성경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잘 아시죠? 엘리야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잖아요. 그 유명한 전투잖아요. 850대 1. 자기 혼자 그 우상 숭배자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고의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850명 대 엘리야 한 명.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정말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뭐 볼 것도 없이 엘리야가 이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후에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마라 제발.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것이지. 주일에는 교회 다니고 주중에는 뭐 이것저것 그냥 우상 좋아할 일들만 다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머뭇머뭇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입장, 하나님에 대한 그 한마음 오롯이 해라.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 유대가 있었거든요.
유다 민족이 이제 주를 이룬 게 남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워서 이게 이어져 오잖아요. 북쪽에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개 지파가 민족들이 이루어서 사마리아를 그 북이스라엘을 이루어요. 그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720 주전 722년에 망하잖아요. 망하고 그 안에 이방 종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으니까 들어와 살아서 그 안이 이방 종교까지 완전히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이제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의 그 종교에 다 스며들어 버린 거죠. 열왕기상 17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런 일이 우리에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1세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다음 세대일수록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1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앙의 1세대인데 제대로 제대로. 이게 그냥 하던 것이 이게 우상적인 여러분 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 뒤로 많이 교회에서 윷놀이 하는 거 많이 하죠. 놀이로. 그죠? 윷놀이가 어디서 온 겁니까? 윷놀이가? 가만히 따져 보면요. 다 우상 숭배하는 그 형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한번 교회에서 청년들이 난타를 한다고 했어서 제가 그 청년 회장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난타의 근원을 한번 찾아봐라. 난타의 근원. 여러분 난타 아시죠? 막 치는 거. 난타가 어디서 왔게요? 난타가 다 아프리카 그 우상 숭배하면서 혼을 불러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우리가 무심코 접하는 것들 아이돌 좋아하죠? 우리 어린 학생들. 아이돌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 아이돌, 우상. 우리 문화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것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4절,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 고린도 전서에서 피하라라고 하는 게 2번 나와요. 음행을 피하라. 6장에서. 피해야 돼. 그것은. 이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그냥 피해야 돼. 피해야 돼. 그 자리에 그냥 같이 있지 마세요. 그냥 아예 가지도 말고 그냥 아예 피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성경의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피하라. 아예 같이 있지를 마라. 그런 것이죠. 광야 세대에서 멸망당한 그 교훈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적인 그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망해가고. 2번째 단락이 이제 우리 말씀부터 3번인데요. 23절부터 쭉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줘요. 우리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유롭다, 내가 할 수 있다, 괜찮다, 신앙 안에서 이거 내가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에서 나만 괜찮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신앙인이라면 나의 범주 내에서 범위 내에서를 좀 깨라. 이거 평생 쉽지 않은 일인데 성숙한 신앙인은요, 뭐가 다를까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중심이 옮겨가요. 다른 사람 많이 배려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는 뭐라고 그랬죠? 집을 세워간다 그랬죠. 집을 세우는 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나 할 수 있어. 나에게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고 괜찮아.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꺼리지 않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혹여나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그 사람 그냥 감정 상하지 않고 그 사람 양심 상하지 않는 그 정도 선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 내로 본다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거치는 거라면 하지 않는다. 왜? 우리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사람들이니까. 이해되시죠? 누군가 신앙 안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거나 혹시라도 상처가 된다고 하면 이게 단순하게 그분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부터 정말 더 생각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것입니다. 그 궁극적 그 표현이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을 이렇게 몇 번을 쳤어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누구냐고요? 그들. 그 연약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들. 그들로 복음을, 그들로 구원을 얻게. 저도 계속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저에게 무슨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행복감을 어떻게 뭘로 바꿀 수 있어? 그거 돈 주고 사겨.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얻게 되는 그 행복감, 그 감사. 이제 감사로 표현이 되죠. 감사.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거. 참 감사한 거죠.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안에 그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 그들 있을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 더 배려해주고 그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늘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시장에서 파는 거 그냥 먹어 괜찮아. 그리고 누군가에게 초대받았으면 그냥 자유롭게 먹어 괜찮아.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맛있게 먹어. 여러분 우상 제물에게 바칠 때 우상 제물에게 바친 걸 우상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시편 24편에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이 그 경건치 못한 것에 제물로 쓸 뿐인 거죠. 그래서 28절에 근데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다. 같이 읽어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굳이 이거 저쪽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라고 하면 뭐 굳이 그거 먹을 필요 없다. 그 사람의 양심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다. 30절 같이 읽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식사를 대할 때 기도하고 먹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셨고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서로 은혜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기는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속으로 아유 잘도 먹네.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저렇게 꼭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비방할 수 있다. 내가 왜 감사로 먹어야 될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비방거리를 주는 것이냐. 그럴 필요 없다.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제 마지막
우리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해라라고 하는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마음 잊지 마세요. 지난 주에 이제 그 우리 성경 제작 관련해 가지고 그 성경을 만드는 출판사에 이렇게 어떤 분이랑 같이 다녀왔어요. 저하고 관련되는 일은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루 시간을 내서 뭐 일정을 잡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서로 약속 잡고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건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어쨌든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일인데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우 뭐 이렇게 미안하다고 시간 내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헌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제가 그게 염려되는 건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11조 헌금을 하든 감사 헌금을 하든 어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게 그냥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수고해야 된다고요. 요 가까운 직장에 있는 우리 형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가서 이렇게 봤어요. 수고한다고요. 수고해요. 뭔가를 한다고요. 정리를 하고 위에 쌓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 가지고 뭘 붙이고 막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소한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한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 속에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속된 일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성스럽다, 거룩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소한 늘상 다니는 루틴한 직장을 출퇴근하면서 가서 일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모든 신앙인들 가장 최고의 목적은 최고의 그 지향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 그렇다면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면 하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바울이 써서 보낸 거예요. 너희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어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에베소서에 나오죠. 눈가림만 하지 마라. 뭐한 척하지 마라. 그냥 진실되게 해라. 뭘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직장에서 특히 이제 직장 신우애들이 표어로 삼는 게 요게 많아요. 주께 하듯 해라. 믿지 않는 상사지만 그 사람에게 눈가림으로 그냥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해라.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배치받은 곳에 처음 갔는데 아주 그 신앙이 참 좋은 그 좀 고참 병이었는데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밖에서 사오는 그런 게 아니니까 쓰레기통을 좀 하나 만들어 와. 그래서 이렇게 뭐 목재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죠. 가져와서 저한테 탁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88년도에 들은 말인데 지금도 안 잊혀져요.
만들어 왔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게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소대장님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 말을 할 정도면 이 친구가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너무 고맙다. 그랬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가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죠. 죽게 하듯 해야 돼요. 눈 가림만 하면 안 돼요. 진실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빛깔이고 신앙인의 향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떠한 것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탐심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인이라면 내 마음의 치우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대로 이 궤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야 돼요. 처음엔 어색해요. 제가 그립 얘기했죠. 그립. 테니스 치든 골프를 치든 그립이 있잖아요. 야구 배트를 잡든 그립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잡을 때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잡아서 되지 않아요. 특히 테니스 같은 거. 제가 잡고 싶은 대로 잡고 치면요. 다 날아가요. 다 오버돼요. 그런데 그 훌륭한 코치 선생님한테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배워요? 그립을 배우잖아요. 처음에 어색해요. 그죠? 되게 어색해요. 신앙 똑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숙련된 코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어색하지만 그게 맞아요. 반대적인 표현도 있어요. 어색하니까 자기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이, 내가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그 정도 경건한 사람 아닌데 이렇게 청년들 지도하다 보면 그 말 해요. 그런데 그 어색함의 과정을 지나야 돼요. 겪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뭐 괜히 막 어색해요. 저 그 정도 경건한 사람 아니거든요. 저 그냥 막 살았어요. 막 살았어도 이제 주님께서 자녀로 삼았다면 그 어색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여러분 세상 노래 듣지 마세요. 들리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일반 대중 가요를 틀어준대요. 근데요, 1년 지난 후에 똑같은 겨울 수련회 때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얘기하셔가지고요. 제가 진짜 1년 동안 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세상 노래 듣지 않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수련의 주제도 다르고 이제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 그 어떤 그걸 타이밍을 찾았겠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작년에 그 말씀하셔서 자기가 1년 동안 안 들었다는 거예요. 너 뭘 해도 하겠다. 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신다. 세상을 좋아하는 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만족함을 얻는 거, 일시적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어느 산 속에 가면 시비가라고 있어요. 시비. 넓은 돌,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든 돌에 정말 봐도 야, 참 좋은 시다라고 하는 그 시를 쭉 쓴 시비가 몇십 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 장인께서 이제 은퇴 장로님이신데 모시고 가서 그 시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고 마지막까지 딱 지나서 저는 이제 야, 이런 시인도 있구나. 이런 시 구절도 있구나. 이러면서 딱 갔는데 마지막 딱 가서 저희 장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무리 봐도 시편만한 시가 없구나. 아무리 봐도 시편만한 시가 없구나. 어디 성경에 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걷는 그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신앙의 궤적이 맞아요.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그 길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겸해서 뭐 할 거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지만,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걸 포기한 게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혹여나 그럴까 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좀 우리가 헤아리고, 그게 뭘 하자는 거예요? 교회 세워가고 또 누군가에게 구원이 된다면, 이제 그걸 이제 좀 깊게 보면 이게 수동형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안내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 다른 게 여기에 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뭘 준비해도, 오늘도 오찬 준비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정성껏 준비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사용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우리 삶의 빛깔과 향기가 선명해.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또렷하고 선명해요. 아, 저분들 참 신앙인이다. 그런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 삶 죽는 날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